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2절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세울 경멸할 일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값없이 그 은혜 안에 생명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어떤 것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러므로 진정 그 빛의 비친 가운데 우리 실존이 더욱더 드러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예배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도 10장 우리 본문을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이 생각 다 나세요? 이 본문의 내용. 이렇게 본문을 껍데기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마치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은 구원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살피고 있죠. 그 구원에서, 그 은혜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사실은 더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 히브리서 6장에도 있었어요. 한번 비침을 받고, 그죠? 그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번 시간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그 구원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그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도 우리의 어떤 것으로 끊어질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하시고 그 은혜로 완성시키시는 구원의 여정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었죠? 견인이라고 그죠? 견인이라는 단어. 굉장히 은혜스러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단어죠. 그 안에서, 그 견이라는 단어 안에서 죄된 인간들은 여전히 죄를 생산하고 있지만도 하나님의 놀라운 견인 가운데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을 인생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하지만 이제 성경 가운데는 이런 껍데기로 봤을 때는 이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들을 계속 살피지 않았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나 요한복음의 말씀, 고린도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들 가운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질 것 같다는 그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쫙 살피고 있으면 저번 시간에 그래서 살피다가 사실은 끝까지 다 못하고 중간에 좀 시간 관계상 끊었는데 오늘 이어서 저번 시간에 못다한 말씀을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 가운데 마치 우리가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그런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로마서 같은 데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여러분 이걸 껍데기로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말씀이고 마치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서 잘려 나가는 그런 이 문장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 아 우리가 잘못하면 이 구원 잘리겠구나, 그래서 떨어지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1장 13절부터 한 24절 정도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눈으로 읽으세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복심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도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같이 보이시나요? 껍데기 보면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경고성, 그죠? 여러분 이거 로마서 우리가 이거 공부했었는데 로마서 11장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생각나세요? 예? 생각 안 나시죠? 그죠? 오래돼서. 그죠? 로마서 11장이 이렇게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 공부하셨던 여기 세 분이나 공부하셨네요. 로마서. 그죠? 11장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공부할 필요가 있죠.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하면 마치 하나의 백성들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잘려나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로마서 이 말씀도 오히려 반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반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믿지 않으면 중간에라도 잘려나간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겉으로는 표현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면 먼저 사도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로마서 11장 1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깔고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좀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들은 사실은 그 구원에서 잘릴 수 있다는 거 아니고 한 사람도 그 구원에서 잘릴 수 없다. 반대되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은혜임을 강조해 주시는 거죠. 한번 한 구절 여러분 이거 몇 년 전에 로마서 공부한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공부하셨던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가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지금 사도의 사역이 이방인을 구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그럼에도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의 사역이 이방인을 구하는 도구로 쓰이고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이방인들은 죄된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죄 안에 갇혀있는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찬송케 되니까 그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14절에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14절에 이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14절 원문을 보면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시기하게 하여라 연결이 돼요. 시기하게 하여 뭐뭐 한다면, 시기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뭐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 묻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여기서 골육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잖아요. 사르크스가 뭐냐면은 육이에요. 육.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골육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면적 이스라엘. 그럼 여기서 이 사르크스는 어떤 이스라엘일까요? 이 골육이란 게. 표면적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표면적 이스라엘이라 하면 사실은 뭐예요?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표면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표면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도구들로 쓰시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면적 이스라엘. 여기서 그 사람들을 시기케 하는 것이 있다. 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것으로 시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시기한다. 여기서 시기케 한다. 파리젤로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시기 질투죠. 이게 파라, 모모에 대항하여 젤로, 질투하다. 이건 분노를 유발케 한다. 이런 말이에요. 분노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한다. 여기서 얼마라는 헬라어 티스는 누군가
그들 중에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죠.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게 된 이방인들, 그들은 사실 율법적으로 그 의로 구원을 이루려는 표면적 이스라엘 밖에, 그렇죠? 그 죄인들이죠. 그럼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어야 되죠.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은 이 분노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그들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이 있다? 그죠? 그거는 분노케 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그 의가 깡그리 무시되니까 이 무시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자들이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 중에도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노하는 그들 중에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자들이 있기를 원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버리는 것, 이 의미가 중요하죠. 이게 뭐죠? 그들이 버리는 것. 그들을 버리는 것 이렇게 되죠.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버리신다. 여기서부터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이면적 이스라엘이 버려지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여기서 그들을 버린다는 것은 이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죠? 15절 맨 앞에는 에이가르라는 헬라어가 원어를 보면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에이가르, 왜냐하면, 뭐뭐라면, 이유와 가정을 지금 넣은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버리는 것. 아포볼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버리는 것으로 해석을 됐지만 거절됨이에요. 거절됨. 뭐다? 거절됨. 이거는 상징적으로 상실되어지는 것을 뜻해요. 상징적 상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상징적으로 상실된 어떤 그림. 직역을 하면은 이 표면적 이스라엘이죠. 여기서 그들은 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거절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표면적 이스라엘이 거절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떤 걸 보여줘요? 세상이 화목해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표면적 이스라엘이 거절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세상에 화목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 왜 표면적 이스라엘이 거절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표면적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 지켜서 그 의로 율법 지킴이라는 구원, 그죠?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런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거절하신다. 거기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진짜 세상의 화목이 뭔지를 알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상징적 버려짐이에요. 그들 안에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 버리시겠습니까? 그게 상징적 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화목이다. 왜? 인간의 그 율법 행함으로부터 오는 그 의의는 그것이 버려짐을 거절당해야 오직 구원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거절되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거절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그들이 거절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걸 화목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의 화목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은 오직 누구 안에만, 예수 안에서만, 그 은혜로만 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을 버리신다? 이런, 여기서 버린다는 단어가 있다고, 우리도 버려질 수 있겠구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미 표면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려짐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럼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사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 인해?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만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버려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그렇게 율법의 의로 오는 자들은 거절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아들여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6절에 또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15절에 그래서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성경을 그냥 허투루 쫙 읽게 되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죠? 보세요. 그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거절된가 받아들여짐. 그죠? 그게 상치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누구? 그죠? 그 예수의 부활 안에 있게 된 언약의 끈으로 묶여진 자만 어떻게 된다? 받아들여진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받아들여지게 된다. 프로스벤푸시스, 이게 수락이에요.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구원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인해 구원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거절되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이루는 구원이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되는 구원이다. 그 은혜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만 구원의 허락이 있다. 결국 예수의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은 그 은혜로만 구원이 허락되어진다. 그 자들이 말씀을 선물로 받게 되어서 예수의 은혜를, 그 예수를,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인정케 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거죠. 그러기에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표면적 이스라엘이죠. 이방인이나, 그렇죠? 사실 표면적 이스라엘은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를 바가 없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그 누구든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 은혜로만 있게 되는 구원의 그 은혜로만을 16절부터 그래서 부가적으로 또 설명하십니다. 16절 이제 볼게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조건으로 갖고 되면 거절당한다. 그것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있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면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설명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16절부터 왜 그런지, 부가적으로 왜 은혜로만, 왜 예수로만 구원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오직 구원은 예수로부터만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은. 왜 그러냐? 16절에 우리말 성경 해석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요, 제사하는이란 단어는 없어요. 지워버리세요. 제사하는이란 단어는 원어에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왜 여기다 갖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단어는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냥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은 16절이 에이테라는 단어로 시작. 에이테는 접속사입니다. 만일 뭐뭐라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뭐뭐라면. 여기서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의 제사는 없고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주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헬라어로 아파르케예요. 아파르케. 아파르케는 여러분 뭐죠? 초태생. 초태생. 희생 제물의 첫 것. 이거는 대표성을 띠고 있고 상징성을 띠고 있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는 단어가 아파르케인데 이 아파르케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띠고 있냐면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고 있는 단어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그러하다. 떡덩이, 피라마. 이것은 떡덩이라고 써놨지만 정확한 뜻은 섞여버린 것, 연합된 것, 혼합된 것 이런 뜻인 거예요. 잘 섞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인 거지 단순한 떡덩이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첫 열매와 연합이 된 떡덩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떡덩이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 첫 열매가 거룩하니. 그죠? 그럼 첫 열매는 성경에서 뭐죠, 여러분? 첫 열매가 성경에 뭐예요? 정확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정확히 나오죠? 첫 열매를 정의하죠. 누가 첫 열매다? 예수가. 그죠? 그래서 이 아파르케라는 첫 열매라는 단어는 뭐와 뭐를 갖고 있다? 대표성과 상징성. 그죠? 그 대표성과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구절이 뭐냐? 민수기서 15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어떤 제사가 나오냐면 거제가 나와요. 거제. 거제가 히브리어로 테루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제사 우리 했었죠? 여러분 제사 여러분과 나눠 수요일날 제가 여기서는 안 했는 것 같고 저 옛날에 한 것 같아요. 그죠? 제사 6월절부터 쫙 했죠, 여러분. 아니 절기가 아니고 제사 번제, 소제, 거제부터 이거 쫙 했어요. 그죠? 이 테루마는
전체 속에서 그 전체를 대표의 일부를 떼어드리는 재물을 테로마라 그래요. 이걸 갖다 거제라 한다. 거제. 구별된 부분을 들어 올려서 바쳐드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거제가 첫 열매랑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거제. 그래서 성경은 이런 대표성을 상징하는 많은 단어들이 창세기 구체에서 계속 흐르고 있죠. 여러분, 이 대표성을 상징하는 이 거제, 첫 열매,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단어가 이 대표성을 아주 잘 상징하고 있죠? 교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지금의 현 교회가 좋아하는 11조. 11조가 대표성이죠. 10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그래서 11조 공부했었어요. 그죠? 몇 번이나 했죠? 그 11조는 누굽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예요. 우리가 11조를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11조로 드려지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신다는 상징적 대표성,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드린다는 그 11조의 드림 안에는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드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11조의 역사인 거죠. 이게 오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10분의 1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누구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죠? 마치 11조를 안 드리는 뭐 도덕질한다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만 다 잘 드려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는 자는 뭐 안 망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 둡니까? 미국에 록펠러. 그죠? 여러분, 그럼 11조 안 드리, 뭐 잘 드리면 뭐 안 망하고 안 드리면 뭐 망하고 뭐. 그럼 초대교회 분들은 11조 안 드려갖고 다 그렇게 사자밥된 건가요? 도대체 그건 뭐죠?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11조 안 해서 그러면 다 지금 핍박받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저 이슬람 이쪽 가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죠, 여러분. 테러 당하고 막 그래요. 11조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11조라는 것은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장자, 첫 열매, 11조, 10분의 1, 10의 대표. 그죠? 다 누구 보라고? 예수 보라고. 성경은 계속 이 대표성과 상징성이 거제, 11조, 장자, 첫 열매 다 이런 것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라는 것은 전체 덩어리 중에 일부를 떼어서 구별에 들어 올려지는 것인데 그 거제의 주체가 누군 거예요, 그럼? 거제가 곧 누군 거예요? 예수인 거죠. 그죠?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거제입니다. 그 일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장 16절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열매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 바로 떡덩이다. 그 첫 열매와 연합이 되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떡덩이다.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부연 설명하죠. 첫 열매의 뿌리가 거룩하니까 당연히 그 거룩 때문에, 첫 열매의 거룩 때문에 떡덩이, 그 뿌리 때문에 그 가지도 거룩한 거고 떡덩이도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거룩하게 됐다. 예수가 거룩하니까. 예수와 연합이 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의 거룩은 그
그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거룩이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 우리 힘과 노력 그런 것이 아니다. 1%도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의 어떤 것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녀들은 절대 그러게 버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으로.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은 뭘 해도 거룩한 자들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그 구원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17절도 보면은 17절도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것도 꺾였다는 표현을 써갖고 구원받은 자가 꺾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가지 얼마 꺾여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 17절도 16절에서의 구원이 첫 열매, 그 뿌리 때문에 있게 되었듯이 그 구원의 원리를 다시 또 17절에서 다른 것으로 설명한다. 그것이 어떤 단어로 설명한다? 접붙임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가장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비유죠?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 그죠? 우리가 그것도 저번 시간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근데 잘라 제거한다는 그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생각나세요? 그죠? 들어 올리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한다? 열매를 더 맺게 한다. 태양에도 빛을 받게 해서, 빛을 받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지가 들어 올려져갖고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인해서 나의 실존이 더 드러나게 되죠? 여기서 지금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열매, 인간의 행함으로 나오는 어떤 선함, 무슨 선행, 이런 걸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전도 많이 해갖고 교인들 오고 이 열매,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 올려갖고 빛 가운데 쫙 비춰지게 되면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죠? 예수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접붙임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서도 보면은 가지 얼마가 꺾이었다는 표현에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잘라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가지는 어떤 가지죠? 이면적 이스라엘일까요? 표면적 이스라엘일까요? 표면적 이스라엘이죠. 그 표면적 이스라엘, 그 앞에 나오는 그 표면적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자신들이 쌓은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첫 열매와 뿌리 되신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믿지 못하게 된 상태, 그 가지가 이미 어떤 가지다? 꺾여진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은 그 표면적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꺾인 거죠. 멸망 안에 있는 거죠. 여기서 꺾였다. 근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렇게 꺾여지게 된 상태가 어떤 상태다? 죄 안에 갇히게 된 죄인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율법 아래 가두었다 그래요. 불순종 아래 가두었다 그래요. 우리는 갇히게 된 겁니다. 그죠? 그 상태를, 그 죄된 죄인들의 상태를 표면적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다. 이게 바로 이 율법적 세상에 넘겨진 인간들의 모습이죠. 불순종 안에 갇혀서 불순종이라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꺾여진 인간들의 모습이다. 여기서 죄만 생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왜 꺾여진 모습일까요? 왜 이들은 죄만 생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죄는 뭐죠?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왜 예수 믿지 않아요? 이들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그 의의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나를 믿지. 이 자체가 꺾여진 율법 안에 갇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까지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꺾였다. 다시 얼마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돌 감람나무, 이게 야생 올리브죠.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 꺾여진 자들이랑 똑같은 거죠. 이방인, 꺾여진 자, 표면적 이스라엘. 그런 인간들의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게 뭐예요? 접붙임.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접붙이게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수여받는 방법밖에 구원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설명해 주시는 거죠. 16절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거룩하게 되는 거죠.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참 감람나무, 엘라이아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올리브 나무와 열매를 동시에 말씀하는 단어예요. 그냥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게 올리브 나무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엘라이아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열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올리브인 거예요. 첫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와 엘라이아,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열매는 참 감람나무만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참 감람나무는 그래서 어떤 나무인 겁니까? 누구예요? 사실 이건 저 예수예요. 그죠? 예수가 열매를 맺게 되는 감람나무신 거죠. 그 예수와 접붙임 당한 자들은 그래서 접붙임 안에서 생명을 수여받게 되고 진액을 수여받아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로 인한 은혜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접붙임이 되었다. 엔켄트리조라는 헬라어가 있었거든요. 엔켄트리조는 이 접붙임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접붙임이 그냥 이렇게 딱 붙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 엔켄트리조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접붙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찔러 넣다예요. 뭐 하다? 저 주사 바늘을 갖다가 우리한테 딱 찔러 넣는 것 같은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병원 가고 약을 갖다가 할 때 주입시킬 때 찔러 넣는 거죠.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 뚫고 들어와서 생명이라는 것을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이에요. 접목하다. 이 단어가 수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사실은 구원은 뭐다? 참 감람나무가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접붙임 당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입시켜 주신다. 이게 구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는 인간이, 여러분이 어떤 행함, 어떤 것도 그 구원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죄로 인해 그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인데 갑자기 그런 강도 만나 죽어 있는데 생명이라는 주사바늘이 우리 갖다 의사가 갖고 찔러 넣어서 거기서 진액을 수요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은 전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난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인간에게서. 여기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어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이유가 뭐다?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다. 오직 자랑은 누구만 되게 하시려고? 그죠? 예수만 자랑되게 하시려고. 예수만 영광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창조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피조물들의 목적이다. 그래서 18절 보면은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갖다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18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랑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받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자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 그 가지들은 뭐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때 그 가지들은 뭡니까? 이면적 이스라엘이에요? 표면적 이스라엘이에요? 표면적 이스라엘이죠. 그죠? 표면적 이스라엘, 잘려진 가지, 구원 밖에 있는 이방인들 같은 자들에게, 그죠?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한 것으로 구원이 되었든 자랑하겠죠. 내가 복음 아는 것, 내 실력으로 복음을 알았어. 내 능력으로 복음을 알았어. 그런 거라면 자랑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은 오직 뭐다? 뿌리 되신 예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뿌리가 너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요즘 교인들은 다 여기 있는 것 같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기도를 놓지 않고 예배를 놓지 않고 내가 다 뭔가 주체가 되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래요. 뭐가? 뿌리가. 성경 전체는 주어가 예수가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자꾸 성경을 보면서 주어가 내가 되고 싶어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도 예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고,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이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붙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도 매 순간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섬겨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드리는 것 같이 예배를 착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섬기심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뿌리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뿌리를 통해 매 순간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진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그 뿌리가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뿌리를 놓으시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뿌리를 붙드신다. 그래서 구원의 끊어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예배하는 겁니다. 너무 그게 감사하니까.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 오늘 예배 빠지니까 뭐 찜찜해? 여전히 이거는 돌 감람나무인 거예요. 하여튼간 이런 율법 안에 다 묶여있는 돌 감람나무들은요, 그래서 누가 조금 아프고 누가 조금 사고 당하고 뭐 이래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 하면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미 다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죄짓기 몇 개인데, 그 죄짓 때마다 하나님이 다 치셨으면 여러분 오늘 교통사고 나고 다 떠나야죠. 아니면 뭐 코 하나씩 잘려 나가고 귀 잘리고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삭제당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 죄가 몇 개겠어요? 오늘도 거짓말 몇 번 하셨어요? 꼴 보기도 싫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도 잘 지내셨어면서 거짓말 몇 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마치 무슨 뭐 누가 조금 아프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건강한데 누가 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쟤는 나보다 무슨,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장님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장님이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죄졌어요? 아니면 제가 죄진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를 쓰신다.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도구들이다. 모든 것들은 거기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병들미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상황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간음이 될 수도 있고 살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할 때 사람들이 이런 것도 뭐라고 하겠지만, 그냥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자를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견인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인정이 되시길 간절히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치 죄 안 져서 그래서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고 싶은 거죠. 쟤보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하나의 백성 같아.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일 저주받은 자가 누군데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저주받아 보인 자가 누굽니까? 예수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네. 너 저렇게 십자가 저주받은 저 나무에 달린 네가 제일 저주받은 너 회개해야지.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아니에요. 참아요.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은 다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뿌리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나의 실존을 깨닫게, 이 모든 그림들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로부터만 있게 하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인간의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만 주님 찬송 받으세요라는 고백이 여러분 심중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 말씀들이 다 인간이 잘린다 이런 말씀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 그 보존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약속, 그죠? 그래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지키면 끊어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본이 있음을 알라고 주시는 거야. 알라고. 여러분, 구원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자랑이라는 것이 삭제되어져 가요. 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그 육의 삭제, 나라는 그 의의 삭제가 있게 되는 것. 죄된 나의 실존을 그 은혜 가운데 더 깨달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정, 나의 자랑, 나의 칭찬,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받는 것이 인간의 낙인데, 복음이 뚫고 들어오면은 그 나의 자랑이라는 부분을 갖다 하나님께서 쳐가시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처음엔 우울하고, 그 다음에 살 소망도 막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그죠? 여러분, 스펙 쌓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인간들의 목적이 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거기서 영광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날의 자랑들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 앞에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신다. 죽을 맛이죠. 오라 나는 공부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나의 자랑을 추구하는,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놓는 나, 그런 나를, 그런데 누가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시기가 드려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알면 알수록 자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자랑이 돼요. 의가 돼요. 오토매틱으로. 그 자랑을 율법 지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자랑을 쌓아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들의 그 행위, 조건, 능력, 선한 어떤 것들을 갖다 행하는 것, 다 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들로 자랑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받고 그것으로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따내기 위한 수단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하고, 그런 것들을 마일리지로, 여러분 비행기 마일리지, 비행기 타면 탈수록 쌓아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행함들이 그런 것들로 마일리지 같이 쌓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이렇게 많은 마일리지를 쌓았네. 기쁜 겁니다. 난 이제 이코노믹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비행기 탈 때. 그게 쌓이면. 그죠? 마일리지 그러려고 쓰는 거 맞죠? 아닌가? 비행기 표도 공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비행기 티켓에 그 마일리지가 쌓이면 공짜로 나와. 그럼 그래서 쌓고 싶은 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교회는요, 이 마일리지 쌓기에 아주 전념하고 있는 단체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다들 이 천국 마일리지를 자신들의 힘으로 쌓아서 가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마일리지 쌓아서 들이내밀었다가 다 거절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오직 예수라는 티켓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만 간다. 그래서 그 예수를 모르는,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린다.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여러분 뒤에 보면 선교하는 교회들 한 달에 얼마씩 보낸다고 그냥 수십 개 교회들 막 주보에도 다 넣어놓고, 그죠? 막.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 하나님들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선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말해요? 없어서 우리 성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다 조건이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말해요? 새벽 기도 이번에 특세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응? 교회가 그 예배당 하나 딱 건축해 놓고도 그 앞에 딱 뭐라고 써요? 성도의 기도로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다들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안 하면요, 그러면 어떤 행동할 의무, 어떤 행위에 대한 그 합당성을 갖다 다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못 보게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안 망한다. 기도한 자녀도 망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지? 11조를 하면 뭐 부자 된다느니 뭐 말도 안 된다. 그럼 불교 신자는 부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진짜 우리나라 갑부 중에 불교 신자도 있죠. 뭐 예수 믿어갖고 쫄딱 많은 사람 더 많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말씀 지킴이 자랑이었죠. 자신의 어떤 행위가 자랑이었고 자신의 조건이 자랑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자랑이 뭐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게 자랑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예배 다니고요, 교인 성도였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성도였고요, 더 나아가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 우리 아버지도 목사, 저도 목사, 뭐 이런 거죠. 그런 걸로 따지면 저도 자랑할 게 많아요. 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는 그런 게 자랑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게 자랑이에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거죠. 조건이에요. 근데 웃긴 것은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조건과 능력, 노력으로 된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그걸 갖다가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 아브라함 자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임을 성경을 보여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부인 팔아먹고 그죠? 하나님 약속 안 믿지 않고 웃고,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 은혜로만 구원됨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사실은. 이삭, 비웃음. 아브라함 비웃었잖아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그런데도 지금도 교회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그래요. 뭘 본받자는 겁니까, 도대체 아브라함? 부인 팔아먹은 거 본받자는 거예요? 응? 뭐 어떤 거? 거기서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저 껍데기로 보는 자들은 다 인간들의 것들이 자랑이고 싶어요. 말은 은혜하면서 다 성경을 은혜이신 예수로 못 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보게 돼요. 결국 그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로 인간의 행위가 결론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듯이 그 후손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자들만 후손되게 하신다.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구원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구원되는 자들이 후손인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지킴이라는 행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조건적으로 구원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실 인정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천국 간다고 안 하신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세리, 창녀, 강도 데리고 천국 가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굳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겠어요? 한번 생각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표현했어야 이들이 더 뿌듯했을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안 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이면적이에요? 표면적이에요? 표면적 이스라엘이에요. 꺾여진 자들이에요. 은혜 밖에 있는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들, 그들의 조상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 믿음으로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그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가 십자가에 그래서 달리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장녀 세리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게 혹시 굉장히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건데도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안 했지라는 의문도 안 들어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면, 야,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믿자. 아주 간단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 상징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도 그 은혜 밖에 꺾여진 자들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모른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받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있다. 그 19절에서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9절에서 22절 보면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야,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나를 접붙이게 가지들이 잘려나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자르신 거야? 구원받은 백성들을 누굴 위해서 자르셔? 나는 그런 잘려진 자들 때문에 구원 받게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또 설명해 가기 시작해요. 19절부터. 오늘 이거 다 마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벌써 25분이네. 참 로마서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세상에 어떻게 안 나시죠? 잘 괜찮아요. 이거 여러분 안 나셔도 돼요. 그래도 오늘 다시 보시니까 또 아시겠죠? 그럼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1장이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로마서가 전체가 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요. 제가 로마서 4장을 강의할 때는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어떤 부분이 해석은 되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4장인가 3장인가, 와 진짜 그때는요, 여러분 아직도 생각나요. 안에서, 마음에서, 머리에서 이게 해석이 되는데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자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아파트 근처에 진짜 넓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땅바퀴 뛰면 한 400m인데 거기 갔다가 제가 한 20바퀴를 뛰면서 말로 그걸 갖다 해석해 보려고 안 돼서 그냥 진짜 2시간을 뛴 것 같아요. 천천히 그걸 해석해 보려고. 안 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설교 중에 나오더라고요. 말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뛰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된다. 이게 여기는 있어요. 근데 오늘 그래, 이것도 다시 보면서도요, 이것들을 말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중에도 이 목말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이해되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한 거 24장인가까지 로마서 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구원에서 잘려나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잘린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꺾인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그런 성도의 꺾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진도가 조금 늦어지는데 뭐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차피 여러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인데, 그죠? 조금 늦지만 너무 진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신다면 그것이 감사하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또 놀라운지 주님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고, 주님 알게 하셔서 진정 우리 안에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장막 안에 거하게 될 위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